우리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요. 말라기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약 400년간 계시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간이 흐르고 거기에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시가 또 열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말라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4장 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전체 모세오경을 비롯한 전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찾으라 한다면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를 듣습니다. 쉐마는 이제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그것은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제 듣는다. 그래서 쟤는 참 내 말 잘 들어. 그 말은 내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한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방과 문설주에 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들어갈 때인지 나올 때인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각인을 시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켜 행해야 되는데요.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쉐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또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여러 절기를 계속 만듭니다. 또 월삭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년을 만들고 또 희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세우는 것은 전부 기억하라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성찬이 그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약속, 언약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원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도 이 갈대, 파피루스 같은 그런 갈대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집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만든 이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냐. 그럴 때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불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40년이 되니까 40년 동안 이제 방황해서 1세대가 죽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삶을 기억해야 되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초막절이 결국 재림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절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시키는 방식이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도 역시 동일한 의미예요. 특히 이제 세례는 구원의 표로 이제 네가 구원받던 사실을 확인한다 하는 의미가 있겠고, 성찬 같은 경우는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그걸 전하라는 의미예요. 전파는. 그런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절기를 지킨다고 했죠.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암송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에 있어서, 특히 쉐마 교육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 기울을 삼고, 손목에 또 메고, 또 이제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강론을 하고, 인방과 물설주에 쓰고 하면서 전부 말씀으로 다 도배질을 하고, 그것을 암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자손들이 그걸 잊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 종이가 있기 전에는 양피지, 그죠, 짐승의 겉껍질이죠.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그것을 했겠어요? 결국 구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넘기는 거예요. 구전으로 넘기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1 교육은 뭐냐면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암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요, 두뇌가 회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에 해마가 있는데요, 해마가 더 확장이 되고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해력 이런 것이 향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그 자체가 우리 두뇌를 개발을 시키지만, 성경을 암송했을 때 주님께서 많은 지혜를 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암송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창의적인 것들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밥상머리에서 합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촛불을 깨놓고 식탁을 하면서 3대가 함께 모여서, 지금도 전통적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부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3대가 함께 토론의 문화를 만들고, 신앙적인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정통적 유대의 사상을 전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절기를 통한 기억이나 또는 암송을 통한 기억이나,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 뭘 기억할 것이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율례와 법도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모세 오경인 토라 쪽으로 또 가줘야 돼요. 토라 가운데에서도 더 지배하게 되면은 결국 십계명으로 가겠죠. 근데 십계명은 엑기스고 그 이상의 확장된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유전만도 318가지 이상의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작은 지침들이 내려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서 가운데 탈무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탈무드에도 많은 이제 교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 출신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구약성에서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토양을 딱 갖춰놔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기어다니고 있을 때요, 성경 모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말입니다, 꿀을 자꾸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자꾸 핥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제 미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또 미각 훈련을 시키고, 또 이 경청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암기식으로 가는데 질의응답으로 같이를 하는, 그러면서 기억시키는 훈련이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유대인 교육법을 가지고 이제 주말에다 또 주일에다가 이것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장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내 종이라고 함으로써, 왜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요, 주님으로부터 선택이 돼야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은 주인이 한 이야기를 100%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죠. 그리고 그가 전달자가 되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과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전했다. 자,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말라기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1기가 만들었던 성막, 2기가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 3기가 만들었던 수르바벨의 성전, 느헤미야와 수르바벨에서 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형편이.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 400년으로 지금 끼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군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상실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도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거냐, 우상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결국 계명에 대한 복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이 세서 신식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채찍기로 써서 70년간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 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을 함께 합독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보라 하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항상 심판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날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왜 등장하느냐? 그나마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동일한 인물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말라기에서 오리란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냐? 세리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바로 이 엘리야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엘리야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땅이 깊이 들어간 골짜기 있죠. 골짜기는 도달하고 높은 산은 낮아진다. 평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예요. 근데 똑같은 이 사건이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11장 3절 이하에 가면은요 두 증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와 모세의 능력을 가진 자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오실 메시아, 재림을 예비하는 자예요. 평탄케 하는 자예요. 역시. 그러니까 초림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 재림을 예비하는 자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된 것은 말라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원님이 나가면 사또 앞에서 나팔 불고 가는 사람이 있죠. 똑같습니다. 미리 예비하는 자, 주인이 오신다, 대감마님 오신다 하고 미리 선포해 주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누구냐?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주의 오심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산이 두 산이 말이에요. 그대로 겹쳐 있어요. 첫 번째 산은 초림의 산이고 두 번째 산은 재림의 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보면은 두 산이 한 산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요. 두 산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 산과 저 산 사이가요. 의외로 훨씬 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한 산으로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쪽 꼭대기와 저쪽 꼭대기 그 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볼수록 그것은 한 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해서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거기 한 산이 있을 줄 알고 두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초림의 산, 또 하나는 재림의 산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초림을 통해서 다 완성을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초림을 통해서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재림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신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속히 오시려 하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2000년이 흘러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하기를 주의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1000년이 뭐예요? 100년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도 안 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관용적인 용구로 1000년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말이 씨가 돼버린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이게 더디게 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기에 그 당시에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더디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먼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림은 속히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이 속히 임할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헌신하고 받는 면류관이에요. 순교자가 받는, 전도자가 받는, 사도가 받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자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벌써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그랬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진노의 날을 피하도록 이렇게 너희들을 안내해 줬느냐 하면서, 야, 저것들은 딱 처벌받아 죽어야 되는 것들인데 말이지, 저것들이 어떻게 알고 살려고 나왔네? 지금 그 말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오픈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 세례 요한을 거꾸롭게 생각하는 자, 기득권 세력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배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배격을 해버려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현재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팔복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전부 미래형을 씁니다. 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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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그런데 놀랍게도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의 복과 마지막 8번째의 복은 현재형 동사를 써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지금 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는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을 그대로 선포해버립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고 천국 그 자체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은 이미 시작돼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영원히 가는 그 천당의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가서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히 천국의 그 표현을 말이죠.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신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해군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강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요, 신국이 나옵니다. 그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자체가 데오빌로 총독 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로마가 당시에 전체 이제 주변 인근을 전부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는 다 로마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작은 이탈리아 중심의 그러한 나라를 벗어나도 전부 로마 제국입니다. 조건은 뭐냐면 가이사의 지배력이 있으면 전부 로마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로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강하다. 왕권으로서 장소적 개념이 강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신국은 통치적 개념이 강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접근법이.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이 심판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 자, 초림의 앞에서의 세례요한, 재림을 앞서 있는 두 증인의 사역, 전부 다 보내는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려고 지금 서론이 길었어요.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 목적으로 세례 요한, 또 구약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 목적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능력 사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늘문이 닫혀있다가 3년 6개월 닫혀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죠. 전부 하늘로부터 또 불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이것이 전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능력 사역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다니고 70명의 전도단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주 목적이 뭐냐? 그것은 철저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영혼 구원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질병을 놓고 기도한 케이스는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케이스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도적 치유사역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역할에 맞춰져.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능력 사역을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그가 경건대에 살면서요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내공이 있었죠. 어떤 내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는 것을 그 상황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을 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만이 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딱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가를 보라는 거였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친척되는 사돈 동생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모 자체가 제사장으로서요 경건한 자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경건성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영안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주님부터 계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감없이 바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칭찬했던 것이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능력 사이에 귀신 쫓아내는 병든 자 사이에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지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은 뒤에 곧바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신다는 거죠. 두 증인이 등장했다는 건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주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큰일 앞에, 그 앞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크고 두려운 사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데, 마음을 어떻게 돌립니까? 자, 그가 와서, 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신약으로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자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비는 누구이고 자녀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즉 회개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선지자 엘리야가 한다. 그 사람이 신약에 있어서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종말에 있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두 증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약속된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내가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를 연결해서 중매를 해주는 자와 같다 라고 했고, 세 번째 가서는 내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이 바울의 표현법을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든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든 또한 아비로서 복음으로 낳았든 여기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으로 연결해 놓으셨다. 무엇으로? 바로 당신의 육체를 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놨고 장애물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손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똑같은 권속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관계성을 회복시켜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고 세례 요한과 같은 자고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를 하는 자가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자,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자를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금 똑같이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피스메이커 역할을 너도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 교회가 화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이고 신비로운 교회고요.
방언이 아주 능한 교회고 통역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환상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다 잘해요. 전도도 잘하고. 무엇이든 열심이야.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싸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러십시오. 나는 원로 목사님파다. 나는 주님만 목사파다. 그러려합니까? 큰일 날 소리야. 내가 돌직구로 해서 미안한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마음이 상하셔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봅시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체가 아닌 것,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을 해가지고요. 보다 큰 것들 놓쳐버리고요. 관계성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아비와 아들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주의종과 성도의 관계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성들이 파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가 세례 요한으로 그가 두 증인으로 쓴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요.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단순하지 않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야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계속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백성들을 떠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그걸 떠나버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막, 성전, 언약궤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물건인 거예요. 그냥 언약궤예요. 그냥 나무깨짝으로 만든 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 금칠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모든 것이 신비롭고요.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돌아오시옵소서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냐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을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게 속죄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주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아비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인 것처럼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소멸시켜야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산 지역에서 유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은 오리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요 역겨워서 그걸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건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확실히 시원하든가 확실히 뜨겁든가. 그러니까 주님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마실 거 아니냐. 미지근한 상황에서 먹을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지진이 있고 원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빈곤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넉넉함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높아가고 물질은 많아지는데 영적으로는 빈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소멸되다 보니까 영적 부자가 아니라 육적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재정은 넉넉하고 성도들의 사는 수준은 경제 수준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가고 막 철학기도 하고 억척같이 그렇게 하는 70년대 80년대 열정이 나올 수가 없죠. 기도로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전자를 뜨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우아하게 마시면서 대화하고 담산하고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성경책 갖다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수준까지 가도 주님을 향해서 불사르는 역사는 소멸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부유한 자나 실상은 가난한 자고 네가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네가 눈이 먼 것을 네가 아느냐. 회개하고 안약을 사다가 눈을 발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 돼요. 관계성이 회복.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나님으로 하게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려면 그것은 속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죠.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피를 흐르게 한다. 예수님의 피를 흐르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 주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에 임재하는 거예요. 씻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물로 씻습니다. 그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서 믿는 자들을 씻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그걸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성령의 세례는 둘로 나눠질 수가 있죠. 하나는 구원 세례와 하나는 능력 세례예요. 구원 세례는 제사함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흐르게 하죠. 능력 세례는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따로따로 받았죠. 동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바에서 말이죠. 성령의 세례를 동시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해버립니다. 구원과 성령의 세례가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버리는 케이스예요. 자,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전도입니다. 전도는 결국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시키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관계가 부모 자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 이런 관계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관계성의 회복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말세의 사역이 바로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전해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비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결국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곳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고, 주님이 쉐마에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핵심 선구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또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의례적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적으로 사랑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화가 되니까 화석화된 교회. 그래서 획실한 교회요. 그 말은요. 우리 석회석 같은 거 있죠. 무덤에다가 말이요. 그건 동굴 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석회석을 갖다 발라버려요. 그러면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야 묘지가 좋다 하는데 묘지 안에 들어가면은 썩은 내가 나고 구더기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겉으로는 아주 멋지다. 아이 정말 그럴싸하구나.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야 정말 좋구나. 먼저 이것을 빗대자면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리야 거기에 정말 수천억 원 이상 정말 조 단위를 넘었을 만한 천문학적인 그런 미술품과 조각품들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요. 주님은 꼭 마국간을 쳐다봅니다.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국간 교회를 찾아요. 저는 그 마국간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교회를 의미한다. 때로는 그것이 큰 교회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작은 상가의 개척교회일 수 있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교회일 수 있고 오지에 있는 교회일 수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공동체를 주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때나 주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묵도할 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얻어내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가는데 신령과 진정이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두렵건대 시작.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걸 다시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얘들아 나는 이 땅을 고치고 싶어. 아멘. 나는 이 땅을 치유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재림은 심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재림에는 심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는요,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고 축복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이제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초림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주님이 철저히 구원 사역을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하기 위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비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이 역할을 세례요한이 시작했고 예수님이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니들도 똑같이 하는 거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으니까 몸도 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전도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렐루야. 전부 지금 숲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관계성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가 무서운 것이요. 이게 신령 기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의 기도를 우리는 보좌 앞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좌 앞의 기도나 지성소의 기도, 이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기도거든요. 그 은밀한 기도의 경건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왜? 내 마음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지성소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의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본독교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가고 영으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 앞에서 돌이킨다. 믿는 자들은 회개, 안 믿는 자들은 관계성을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가서 갑자기 우리 전도합시다 그 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 화목시키는 역할,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아비에게로 향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돌이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의 회복이다.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심령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교회예요. 그래 지향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주님 늘 우리 성령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실 때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가면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재림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선포했어요. 아비에게로 돌아가고 아비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교회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비의 마음을 얻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아비를 향해 갔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제가 설교가 지난주부터 약간 길어지니까 사모님이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달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시계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간증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합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내가 막혀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너는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을 아느냐.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해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는 축복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가요.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열린다. 무조건 열린다. 왕창 열린다. 라고 확신을 하는 자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응답의 확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